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또 오미크론이 또 많이 확산이 돼서 또 직간접적인 또 영향이 있어서 또 조심하는 가운데 있어서 수요일에 또 많이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또 방송을 통해서 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또 소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소환이 다 되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왕위에 올라온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유언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유언을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머님 또는 아버님 또는 조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언을 있습니까? 저도 유언을 받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또 마지막 호흡을 하시기 전에 저보고도 유언을 했습니다. 충만하 정직하게 살아라. 할아버지께서 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정말 남겨야 될 것, 사람들이 그토록 경쟁하고 또 치열하게 누군가를 또 압제하고 또 누르고 하면서 이겨내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또 권력이기도 하고 또 물질이기도 한데 저에게 남겨주신 것은 정직하게 살으라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왕이 한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많은 것을 누렸죠. 이 땅 가운데서 누렸고 또 하나님의 기업들을 또 세우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면서 그 왕국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날 그 왕국의 기초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게 된 그 다윗 왕이 그 파란만장하였던 그 다윗 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솔로몬에게 주는 그 마지막 메시지, 그 유언을 통하여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신앙의 교훈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유언을 했는가? 크게 세 가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은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형의 반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이것이 또 섭리가 있겠죠. 이런 섭리들 속에서 너무나도 연소한 나이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러한 위치 가운데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로서 힘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버지가 있으면 아직까지 파릇파릇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있겠는데 떠나가는 입장 속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그 원문을 두 가지로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 거친 세상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다움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일이 생기고 또 마음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서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데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모세가 가르쳐 주신 율법을 꼭 지키면서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자녀들,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과 또 규례와 말씀들을 지키는 인생을 살면 너의 자녀들이 너를 본받아서 살아가게 될 텐데 너의 자녀들 또한 그의 왕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큰 세 번째 주제가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인데, 사람을 주의하라.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왕국을 건설하면서 말 못하면서 지금까지 담아두었던 표정 관리하고, 여러분 왕과 지도자는 얼굴로 잘 안 드러납니다. 잘 묻어두는 거거든요. 잘 묻어두면서 좋아도 티를 안 내고 안 좋아도 티를 안 내면서,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와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을 아주 중요한 위치, 왕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가 아니라 최고의 통치권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왕이기 때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마음이 약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마음이 약하면 정말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세 명의 사람들에 관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고, 사실을 부드럽게 말해서 멀리하라는 말이고, 실질적인 메시지는 제거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2장 1절부터 읽겠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오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살아라, 그런 내용이면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마음이, 우리가 오르막이 올라갈 수도 있고 환경이 내리막 같은 환경이 있는데, 내리막에도 좋아야 되고 오르막에도 좋아야 돼. 항상 행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쁨인데,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그 메시지 안에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삼가 너희 마음을 지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절 이렇게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4절 초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데 철저하게 삼가라. 마음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잠언 솔로몬이 그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다윗에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가시다 보니까 그에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시간 어떻게 하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불릴까? 그렇게 하면 주식이 돼서 어느 정도 1억, 2억을 벌 수 있겠지만도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 왕으로서 1, 2억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한 고을에
한 일주일치 분량밖에 1, 2억 갖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림 자체가. 한 500조가 있어야 되는데 600조 정도가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물질을 생산해내야지만이, 그리고 적절한 시기 가운데 소비해내야 되지만이, 또 생산과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건강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운영, 자본이 만들어지고 자본을 통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경영 활동이, 건강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에 일들을 가장 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해야지만이 존경을 얻고 나라가 강병을 하게 되고, 이 강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아는데, 솔로몬은 과연 이 어마어마한 경영과 경제와 국방과 사람의 심리와 관계와 모든 자녀의 생산 이후의 미래에 대한 교육의 대책의 총체적인 영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개간해내는가?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자본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 자본들이 모이게 되고 경영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같이 해봅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왜 안 지켜집니까? 마음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화가 있어요. 화가 있으니까, 화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마음들이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안에 화가 있으면 말이 거칠게 나갑니다. 인상이 좋지 못한 인상, 웃는 인상이 아닌 인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감정이 좋지 못한 감정이 만들어지게 돼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삶과 마음을 다스리라. 대장부가 된다는 것,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최고의 유언을 남겼는데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진 자기 관리가 삶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가정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에서의 관계가, 고객과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화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는 사람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야고보서 말씀도 욕심이 잉태하여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죽여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그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시달려서 내 안에 있는 화와 내 안에 있는 정죄감들이 우리의 주변의 말을 통해서 모든 환경 가운데 덕지 붙이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지도자로서의 일들이 빵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나라도 망치게 되고 가정도 망치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 자체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삶과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4절과 말씀. 삶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야로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욕심, 욕망들을 제어하는 연습들을, 경건의 연습들을 날마다 감당하게 될 때 사람은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면, 그 균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말씀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중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과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이러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주의하라. 주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소울에, 지옥으로 내려가도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적절한 때에 정리하라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단순한 일반의 성도가 아니라 최고의 책임자로서,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온전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울 것은 세우고 자를 것은 자를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말씀의 길을 가며 말씀을 지키는 인생,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되고 제거해야 될 이 요압, 왜냐하면 이 요압은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불을 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 나이지만도 마음을 강하게 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과 한 생애를 두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조카가 요압입니다. 다윗의 조카,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 이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이잖아요. 스루야가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나였는데 누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고 또 가까웠기 때문에 서로 충성 맹세를 하면서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군대 장관, 동고동락을 같이 해왔는데,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처럼 보이지만도 다윗은 이 요압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사실 힘들었던 것을 성경은 마지막 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는 요압을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라가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라가 지금은 온전한 하나가 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나라에서 이 요압을 정리해내야지만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리고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 군대 장관의 직위에 의해서 다윗의 편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최고의 장수였던 아브넬과 아마샤라는 그런 위대한 장수를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 편으로 와서 이제 하나단 나라를 만들겠다고. 원래는 적이었지만도 아브넬은 사울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아마샤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과 함께 손을 잡았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들이 다윗께 다시 정량하고 돌아와서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고 아름답게 새로운 길들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마음과 야욕으로 인해서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의 직무를 통해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감당했던, 여러분, 왕이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어겨버리고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동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일들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씀과 또 통치의 그 개념을 벗어나서, 언약을 벗어나서 내 의도대로 어떤 일들을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해악을 끼치는 일들인데,
이 일들을 너무나도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을 때 사실은 죽어야지 마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사실은 명령을 해도 되는데 부탁을 할 만큼 그렇게 인격적으로 요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 전체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명령하지 아니하고 부탁을 할 만큼 부드럽게 청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왕의 감정과 왕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면서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죽여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슬퍼서 요압 보고 너 왜 죽였냐라고 이렇게 대항하거나 자기 신하지만도 꾸지람을 할 겨를도 없이 너무 마음에 눈물과 슬픔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요압이 그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왕이여, 당신이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나라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바깥에 있는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왕의 감정과 권위에 전혀 상관없이 왕을 윽박질렀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참다가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요압 그 자가 내 허락도 없이 평화의 시대 가운데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샤를 죽였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너무 하나님 나라의 타격이 컸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처럼 보이는 굉장히 강력한 권면을 하는데 그가 노년의 때 평안하게 스올 땅으로 지옥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너는 지혜로우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고 시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칼을 쓰는 사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언약이나 말씀이 없으면 열심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표는 안 나지만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들을 성경 곳곳에서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내가 보는 관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관점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돈을 쓰는 사람은 돈 때문에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성경 가만히 보세요. 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 가운데 수요 예배에 와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단순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큰아들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돈을 쓰는 자, 가룟유다처럼 이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 본질의 목적이 돈이었다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과 언약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자기의 머리를 사람은 돈 때문에 자살하고 죽게 되죠.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말씀과 언약이 없이 칼을 쓰는 사람은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칼로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결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돈이나 명예나 어느 편에 어떤 사람을 잡아야 될지 이런 형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여 대장보가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고 또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과 함께함으로 오는 지혜를 통해서 한 생애를 잘 살아라 라고 그래야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었을 때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최고의 자녀들로, 최고의 지도자로, 정말로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는 누구를 생각하라 하느냐면, 첫 번째로는 요압을 제거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다윗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사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조금 추우면 히터 하나 더 켜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켜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울 때가 분명하게 있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서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 성이라는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그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노년의 나이였지만도 그 나이 때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불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종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과 다윗의 나라 가운데 그가 모았던 아마 재산, 오늘날로 치면 한 100억 정도를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피난 생활했을 때 군사들 먹을 것, 잠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경력품들을 한 며칠이지만 또 감당을 하려고 하면 한 100억 정도는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고의 재산들을 투자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말고 또 생각하라. 그래서 바르실레는 이 나이가 되어서 죽었지만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기억하고 그 아들들이 왕자들의 식탁에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대접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정말 언약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이런 왕의 잔치와 식탁 가운데,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과 식사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메시지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야 될 한 사람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심의를 주의하라. 사실 좋게 말해서 주의지 심의를 제거하라는 메시지를 솔로몬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말이 참 직접적으로 제거하라는 형태가 아닌데 이 내용이죠. 맞죠? 그 내용으로 지혜로우니까 적절한 때 가운데,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관용을 베풉니다. 처음에는 관용을 베풀어요. 반역을 한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풉니다. 근데 관용을 베푸면서 분명하게 지침을 줍니다. 네가 이 일들을 어기게 될 때는 어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고, 거기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분하회를 통해서 처단하게 하는 그 솔로몬의
결단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맨발로 왕이었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피난길에도 갔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왕하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다른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반역해서 나에게 칼을 겨누어서 맨발로 머리를 산발한 채로, 그리고 울면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다윗. 근데 강 저편에서 몇몇의 신하들과 도망길에 서 있는 다윗을 보면서 강 저편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욕을 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어요. 험악한 말로서 피를 흘린 자여 꺼져라, 살인자여 꺼져라. 실질적으로 시므이가 했던 말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를 흘린 자요. 이 사람은 사울의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다윗에 의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사울의 죄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두고 자기 집안 사람, 자기의 권력이 끊어진 게 된 원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기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게 왜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 중심으로 한지 아십니까? 반드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딪힐 때, 내 목적, 내 이익이 내 뜻하고 딱 부딪힐 때도 있는데 말씀의 훈련과 언약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것이 화가 안 생겨요, 마음 가운데. 그런데 목적 자체가 교회 안에 있지만도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의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결국 시므이처럼 나중에 그것이 표현이 되고 드러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서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입에서 저주를 드러냅니다. 피를 흘린 자요, 살인한 자요,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면서 문지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칼을 빼서 저 혀를 잘라버릴까 했을 때 다윗은 참어라. 내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 가운데 이런 자잘한 복수를 할 때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고통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노라 하면서 군왕의 면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기 때는 묻어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이러한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 그리고 언제 어떻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누군가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악인의 편에 설 수 있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요압과 시므이 같은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런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와 백성들이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약간의 나이지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는 언약의 자녀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해야 될 말들과 일들을 할 수 있는 결단력과 사람들이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줄 것이다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려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저주가 나가는 말은 닫아야 돼요. 그 화를 다스려야 돼요. 마음에 욕심과 화를 날마다 다스려야지만이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욕뿐만 아니라 저주가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저주가 한번 나온 사람은 반드시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가 있는 사람은 저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요압은 칼을 통해서 칼로 망하게 되고,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망하게 되고, 혀를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언약과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가문과 내 권력의 위치에 탐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주를 풀어놓았던 사람은 자기 입술의 저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결말들은 우리는 열왕기상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25절까지 내용을 읽었지만도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솔로몬의 기준은 유언입니다. 유언을 잘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후세들에게 주셨던 그 유언을 잘 간직해야 돼요. 마음을 간직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유언은 성령을 받으라고 했죠.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의 욕심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욕망이 이끄는 사람은 욕망 때문에 망합니다.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망가뜨립니다. 돈으로 죽든지 욕망으로 죽든지 중독으로 죽든지 욕심으로 죽든지 입에서 나오는 저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결말들은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을 여전히 지키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 말씀과 같이 형통한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또 수요 예배 시간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몸이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까지 일으키고 이동시키시는 모든 분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자소로 내려오게 해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유언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무엇으로 강하게 할 것인가? 돈으로 강하게 할 것인가? 권력으로 강하게 할 것인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하나님 기도로 강하게 하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제어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화를 제거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